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의 현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잘 들어보게 되면,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잘 들어보게 되면, 이 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금방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그 증언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든지, 예수님 제자들 선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든지, 이런 그 내용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정도만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또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그 내용,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마지막 아주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도도 아니고요, 가장 그 중요한 아주 그 최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약간 간추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보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찬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시작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장에 보시게 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물로 술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 계속해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다가 12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멀리서 이 히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멀리서 히삽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때가 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기본적인 목적을 완성시키실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온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 이 모든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요, 하나님의 이 계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셨던 그 순간은 어떨 때 그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핵심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셨던 이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나서 만민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지만, 거기에는 따라오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도 거기에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의 그 죄를 몸소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식이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것은 내 욕심을 이렇게 잘 포장하기 위한 어떤 그 포장지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이 대체할 수 없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과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말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얼마나 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그 기본적인 그 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12 제자를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뭘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는 대로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셔서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재 중에 감당해야 할 그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 사역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이 이제 내가 가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피곤하고 고단해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제 히라보로 잘 읽어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예?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떤 도구로 해서 이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면 이들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기들끼리 세상에 살고 있어야 할 텐데, 이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아버지의 그 삶 가운데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셔서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실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박해가 있을 때에 거기에 그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이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긴 분명합니다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직업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기 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제자들이 얼마만큼 이 위험한 상황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런 위기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보존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이제 성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가게에 이 숍에 가가지고 전화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회사에서 그 수많은 기기들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내 손에 들어온 이것,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계, 이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다시 말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감당하도록 그 정해놓으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이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들을 구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심장 안에는요, 이 세상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포괄적으로 어떤 그 집합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17절의 말씀, 17장의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한 가지 놀랍게 생각했던 것은, 이 순간, 이 시점, 지금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두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이 12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교회가 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냥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합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무엇으로 연합하는 것인가? 저희 이 회중을 잘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한 지체로 묶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 수많은 다른 교회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문화라는 그 줄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한 가족으로 묶게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와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이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독생자로서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그 죽음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 어떤 교리적인 것,
이런 건 좀 너무 얘기하지 말자. 이 교리적인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 분열되고 분산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해서 그 아주 값싼 연합 이런 거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아주 값진 연합입니다. 아주 엄청난 희생을 치른 그 연합입니다. 얼마나 귀한 연합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또 우리의 헌신, 이런 것으로 묶여져 있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감격하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힌 바 되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교회로서의 그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육체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진리의 증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이 그리스도의 이 얼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연합하고 수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